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팔복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8개의 다른 조건들을 각각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곧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긍휼, 마음의 청결함, 화평, 이 모두가 그러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8번째 복인 의를 위한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 지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뭔가 갈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들로 살고자 해서 상대를 호의와 사랑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일한 사랑 혹은 동일한 호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상대를 대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우리의 호의와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방하거나 혹은 악의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적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율법을 수여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온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며 또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아래 살고자 하는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작점에서 산상수훈의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에 대한 커다란 윤곽을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8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삶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온유의 방식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려 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미움과 배척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특성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충분히 보여진 일들이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가 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끓는 물속으로 돌아갔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 역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참수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세대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바친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무슬림 지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여러분, 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모두 추방을 당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밖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중국 안에는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추방을 당했고요. 가정교회 리더들 중에 많은 이들이 투옥이 되어 재판을 받고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이곳저곳에 점조직처럼 몇십 명 단위로 흩어져 있는데요. 공안들에게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언제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중국 안에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삶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슬람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경우에 가족들을 비롯해서 집안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회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악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던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의 아파르헤이트 차별 정책에 맞서다
무려 27년간을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평화와 의를 이루기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다가 결국 백인의 총탄의 생을 마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독재 정권의 압제 아래 핍박받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회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남미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 등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해 사는 과정 속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30여 년간 자신의 모든 정치 인생을 당시 영국에서 이루어지던 흑인 노예 무역의 철폐를 위해 바쳤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국 전체 경제에서 노예 무역이 직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GDP의 3%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핵심 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류 세력과 상권이 거기에 서로 얽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정책을 위반하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윌버퍼스라고 해서 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넘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라고 해서 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주는 안락함을 최대한 누리면서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에 의를 위한 박해와 어려움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러한 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환호와 인정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면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인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토록 올바른 일들을 행하시고 의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배척하여 죽였던 세상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며 또한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절과 압박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늘상 다른 이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배척을 받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으로 느끼거나 혹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팔복의 다른 구절들과는 달리 이 8번째 복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첨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의외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이 반드시 투옥이나 순교와 같은 심각한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에 대한 설명 속에서 그 말의 범주 안에 사람들의 조롱 혹은 사회적 압력, 관계적 불이익, 오해, 비난 혹은 배척과 같은 일들을 다 포함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어떠한 손해 혹은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와 저항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 곧 코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코스트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조직 안에서 편법이나 불이한 침묵의 담합을 거절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직의 관행처럼 되어오던 일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치려고 할 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원칙적으로 구냐? 라든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그렇게 하는 저항과 압박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대적인 박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잘못된 것이고 구조적인 악의 측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기에 너도 눈을 감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어떤 유력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거나 그 줄에 서지 않음으로써 승진의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조직에서 고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 삶에서 손해가 되는 순간에도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죠.
학문의 세계 속에서 또한 세상의 여러 분야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관행들 속에서 우리는 조직의 악함, 불의 혹은 어떤 개인의 죄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가치 때문에 세상에서는 만연해 있는 태도이지만 그 사안에 대하여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주변의 냉소적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는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어서 그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그 집단 안에서 혹은 관계 안에서 미묘한 배제와 배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일 때,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를 위하여 치러야 하는 커다란 코스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 안에서 치르게 되는 코스트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미묘한 사안에서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솔직히 사과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굳이 내가 먼저 사과의 말을 꺼낸다거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인데, 때로는 가족일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분명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며 절대로 먼저 굽히지 않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의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조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치러야 하는 하나의 커다란 코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의 행동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치러야 하는 코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있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때로 그것을 꺾고 희생할 줄 아는 것. 어떤 일이 중요하거나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그것에 대해 말하며 스스로가 먼저 시간을 내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행위와 같은 것들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나의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러서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치러야 하는 하나의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신앙으로 인한 가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 하는가? 소속감과 친밀함을 잃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해야 할 말과 해야 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가? 사랑과 용서의 길을 택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자 하는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성격과 성정을 거슬러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모두가 우리가 의를 위해 삶 속에서 치르게 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손해와 비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팔복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또한 그것에 더하여 그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삶의 관계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손해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고민들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손해와 치러야 할 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의 불편함이 두려워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말,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것에 뒤따라오는 그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르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으려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코스트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복과 소망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생명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 뒤에 뒤따라오는 얼마나 풍성한 소망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고 그 약속에 포함된 모든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 그 말씀들이 나를 채우고 내 삶을 이끌어가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삶에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삶의 견고함, 풍성함, 기쁨, 소망,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꽉 채우고 있고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손해보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팔복의 8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8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함, 화평, 의를 위한 박해받음이었죠. 그러니까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넓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손해 혹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치러야 할 코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반드시 사야 하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모습을 좀 곰곰이 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되어야 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팔복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해 주님과 함께 계속되는 힘찬 발걸음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찬양을 할까 아무리 고심해 보아도 이 찬양 외에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소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견고하게 하고 또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안에서,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각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손해와 비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그 코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시는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의의 순교를 하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그런 큰 어려움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치러야 할 코스트가 있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치러야 할 코스트와 비용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밀쳐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짝 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복과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제공하는 풍성한 생명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과 소망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수많은 약속과 그 풍성한 소망을 우리의 것 삼아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속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 삼아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되는 그 약속과 그 소망과 그 견고함과 그 풍성함과 그 풍요함과 기쁨과 기대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보물과 보화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든든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것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 친밀함,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소망을 온전히 우리의 것 삼아 그 견고하고도 풍성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향점 삼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